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말씀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 말씀에서부터 21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할까요? 제가 16절을 먼저 읽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이미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제가 요한복음을 강해하고 있는데요. 한 번 더 요한복음 새벽에 이 본문을 다루려고 하다가 그런 식으로 하면 너무 이게 길어져 가지고요. 그래서 넘겼는데 다시 이 말씀이 또 너무 필요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주일 예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을 흔히 고해라고 말하죠. 고난의 고통의 바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만큼 인생길이 녹록하지 않다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항해라고 말한다면 여러 가지 풍랑과 비바람을 어쩔 수 없이 맞이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렵지요, 사는 게요. 그런데 저는 신자로 사는 건 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풍랑보다 어려운 것 무엇일까요? 풍랑이 어려운 거지만 풍랑보다 좀 어려운 것은 이게 좀 덥습니다. 온도를 조금만 낮춰도 어떨까 싶은데. 풍랑보다 더 어려운 것은 주님이 명하신 자리에서 풍랑을 맞이하고 있는 게 어려워요. 주님이 가라고 하신 그 자리에서 그 자리는 풍랑이 없어야 되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풍랑을 만나고 있다는 것이 참 힘든 대목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이 제자들이 이제 풍랑을 만나는데 풍랑을 만난 것이 이상한 게 아니고요. 그 풍랑을 만나게 되었던 이유가 그 과정이 참 우리가 납득하기 힘든데요. 주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다가 풍랑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다가 풍랑을 만나게 된 건데요. 오늘 본문과 평행구절이 되는 말씀이 마가복음 6장이에요. 마가복음 6장 45절에 보시면 마가복음 6장 45절이 평행구절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건너편에 가라고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가라. 무리를 돌려보내는 동안에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셨고 그 건너편으로 가는 중에 이제 풍랑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평탄한 항해여야 되죠. 주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다 보장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풍랑이 없어야 되는 건데 풍랑이 찾아왔다라고 하는데 신앙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로 그 대목을 좀 눈여겨보기 원하는 것이죠. 이 사건 앞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죠. 6장 앞부분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무리들이 많이 모이고 그를 예수님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니까 주님이 그들을 피하시고 제자들에게는 건너편으로 가라 이렇게 명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엄청난 풍랑을 만나게 된 거죠. 잠시 소나기처럼 지나갈 줄 알았던 풍랑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배가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게 된 건데요. 성경은 오늘 본문에 한 10여리쯤 갔다 이렇게 말하죠. 한 10리쯤 정도, 3.92km 정도 이렇게 나아간 거죠. 풍랑이 더 세차게 이제 몰아치게 됩니다. 그들 모두를 집어삼킬 만큼의 풍랑이 이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제 막다른 골목에, 막다른 지점에 딱 서게 된 거죠. 그런 제자들의 상황을
상태를 말해주는 단어가 어둠이에요. 어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17절에 이미 어두웠고 어둠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나오는 거죠. 뭐 시간적인 어두움일 수도 있지만 복선이 있다 그랬죠. 심령적인 어두움의 이야기라고 해도 과히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매우 혼미했고 또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1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지 아니하셨더니, 예수님은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않았다. 그러니 어두움의 상태 속에 있었던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주었던 강력한 임재는 이제 부재의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 어디 계신지, 주님이 아무 곳에도 보이지 않는 이런 현실을 맞닥뜨리게 된 거죠. 그리고 그들의 상황은 더 악화돼요. 18절에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더 세차게 몰아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벼랑 끝의 자리에서 이제 주님이 등장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 좀 우리가 방점을 둬야 될 대목은 주님이 왜 이렇게 벼랑 끝까지 모셔서 등장하셨는가 하는데, 이 본문에 중요한 대목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좀 전에 오면 안 돼요? 심리쯤 가기 전에 출발할 때쯤 풍랑이 불었으면 돌아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막다른 지점까지 세워놓으시고 그제서야 나타나시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의도적 지연, 의도적 지연이다. 제자들의 공경을 모르실 리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가 파선하기 직전까지 기다리시는 의도적인 지연. 왜 그러셨을까요? 이 대목을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한 두 가지 대목으로, 어쩌면 두 과정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의도적으로 지연하셨을까? 초기에 나타나셔도 되는데 왜 벼랑 끝까지 세우시고 그제서야 제자들의 공경의 문제 앞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분으로 나타나셨을까? 자, 의도적 지연의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한계를 직시케 하시기 위한 거예요. 이렇게 벼랑 끝으로 세우셔서 인생의 한계가 뚜렷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거예요. 이 풍랑 앞에서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은 이 바다 사나이들, 풍랑의 전문가들이지만 진짜 위기가 오니까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방법으로도 그 풍랑을 헤쳐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절대 무능의 자리, 절대 무기력의 자리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풍랑 앞에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 이런 인생의 깊은 시련의 골짜기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허약한 체질을 갖고 있는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거 적나라하게 폭로하시기 위해, 우리의 한계를 직시하도록 하시기 위해 마지막까지 큰 바람이 불어 배가 거의 파산 직전에 갈 때까지 나타나시지 않은 거죠. 너희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인생은 그저 인생일 뿐이다. 이 땅에 그 어떤 의지의 대상도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주님이 이제 곧 세상을 떠나실 거예요. 세상을 떠난 후에 제자들이 이제 계속 항해해 가야 되는데, 제자들의 믿음의 항해 원리를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항해를 계속해가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리는 심령의 가난함이에요. 철저하게 가난해지는 것. 겸손히 그분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을 날마다 부인하고 그렇게 엎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책이 나왔다 그래요. 제목에 납작 엎드림인가. 내가 썼던 말인데 이렇게 허락도 안 받고 이렇게들 써요. 그래가지고
납작 엎드리는 삶. 그렇게 항해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로마서 7장 24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사도 바울은 이제 나는 끝장이구나. 이 죽음의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거기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내 자신에 대한 파산 선고, 내 가능성의 죽음이 선언될 때, 그때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상할 수 있는 두 번째 답은 왜 지원하셨을까요? 먼저 우리 자신들의 한계를 보게 하시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보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말씀은 이렇게 허우적거리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오시고 처음에는 그분을 잘 분간하지 못했지만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배 승선하자 어떻게 됩니까? 풍랑이 멈추게 된 것이지요.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왜 지원하신 걸까요? 왜 의도적 지원을 통해 이제 나타나셔서 짠하고 역사를 이루시는 걸까요? 우리로 하여금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님의 능력을 신뢰케 하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인터벌을 둔 거잖아요. 의도적인 지원을 통해서 이 사실을 더 부각하는 거예요. 의도적인 지원이 있으니까 매우 긴장감이 생기잖아요. 그 긴장감 속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풍랑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해결자로 부각시키는 거예요. 부각시키는. 그래서 주님만 철저히 의존하고 의지하며 이 신앙의 길들을 걷게 하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코리텐붐이라고 하는 유명한 어떤 신앙인이죠. 코리텐붐 여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문제란 없다. 하나님께 문제란 없다. 오직 계획만 있을 뿐이다. 하나님께는 문제가 없고요. 오직 계획만 있을 뿐이다. 이 사실을 자각해 하심으로 이제 주님이 떠나신 후에 제자들이 또 어떻게 신앙의 항해들을 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려는 거예요. 당연히 그것은 주님을 철저히 의존함으로 가난해지고 가난한 심령 가운데 오직 바라볼 뿐 나의 도움이 여호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있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철저히 의존하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시려는 거죠. 주님만을 심삼고 살아가는 그런 여정, 그런 과정들로 우리의 믿음의 항해를 채워가도록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자, 조금 이제 설교를 빨리 진행해 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두 과정을 그대로 담아낸 삶이 있어요. 이 자기 부인과 의존을 한 생애 속에 고스란히 드러낸 사람, 입증한 사람, 사도 바울일 거예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원픽 정도 될 말씀이라 그럴까요? 근데 그게 좀 바뀌어요. 갈 때마다 좀 바뀌긴 하지만 그러나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말씀이 고린도 후서 1장 9절, 8절과 9절인데요. 한번 고린도 후서 1장 8절과 9절로 좀 넘어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참 저에게는 놀라운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이 그가 당했던 아시아에서 이제 주로 선교 여행지에서 당했던 환난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8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이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을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항해길 속에 이제 끝이구나 라는 날들이 계속 됐다는 거예요. 살 소망이 끊어지는 순간순간들이 계속 찾아온 거예요. 힘의 격도로 심한 고난을 당했다. 근데 그 시점이요,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살아갈 시점이에요. 주님 밖에 있을 때가 아니고, 오늘 제자들로 말하면 저쪽으로 가라고 명령을 순종하는 때 불어닥쳤던 풍랑처럼 사도 바울의 생애에 이런 고난들은요, 대부분의 사도 바울의 고난은 그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리로 가는 자리에서 만나게 됐던 풍랑이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얘기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요. 사도 바울은 그 살 소망이 끊어지는 자리, 그 자리를 왜 허락하셨는지를 이렇게 설파하고 있어요. 두 가지로 설파하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왜 죽음 옆으로 계속 그를 몰아갔을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오늘 9절입니다.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게 하시는 것. 첫 번째. 아까 우리 자신들의 한계를 보게 하시려고. 자기를 의뢰하지 못하게 하시고 자기 부인의 과정을 지나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됩니다. 평상시엔 우리 능력으로 되는 것 같죠? 일이 잘 풀릴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 우리의 신앙의 길들을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지만요. 사실 그거 갖고 안 되거든요. 우리가 남 앞에 세울 수 있는 그런 계급장 같은 거 가지고 안 되거든요. 세상적 힘 가지고는 이 고난의 바다를 헤쳐나갈 수 없거든요. 위기가 오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거 날마다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의 과정을 통하여 두 번째 어디로 가요?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시는 주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바라보게 하시는 자리로 이끌어 가시기 위한 장치였다. 그래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들을 계속 연속해서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고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십자가의 신앙이에요. 두 번째는 부활의 신앙이에요. 십자가의 신앙은 우리 자신의 능력에 대한, 우리가 의존하는 것들에 대한 죽음이에요. 우리가 붙잡는 것들을 내려놓는 자리. 십자가의 신앙의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부활의 신앙은 우리가 의존하던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서는 능력,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것, 날마다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는 삶, 그 삶으로 가게 하시기 위하여 사도 바울의 생애를 이렇게 풍랑 많은 고난의 여정으로 이끌어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다시 한번 제가 더 깊이 좀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도는 알겠는데, 주님이 명하신 자리에서 풍랑이 있는 것에 대해서 여전히 우리 자신들이 동의가 잘 안 되죠.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죠. 이런 풍랑이 있었으면 사전에 좀 예고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님만 믿고 왔는데 풍랑이 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너무도 억울하게 하고 섭섭하게 하고, 그래서 신자가 고난을 당하기가 사실 더 어려운 거예요. 이런 섭섭함이 있고 주님에 대한 신뢰가 깨지는 자리들, 이런 자리들에 직면하기 때문이에요. 자, 왜 그럴까? 조금 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좀 중심으로 좀 더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은? 일단은 우리 주님이 욕심이 크셔요. 우리를 향한 욕심이 크시다는 것이 답이에요. 우리를 시시하게 이끌지는 않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시시한 삶. 그저 떡고물 몇 개 주고 먹고 떨어지는 삶. 그런 삶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이 땅에서 뭔가를 누리고 살다 끝나는 그 정도의 삶도 아니에요. 그 정도면 시시한 거예요, 사실은. 화살처럼 날아가는 이 세상 속에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누리고 무엇을 얻는 삶 정도, 그 정도나 만족시켜주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역시 시시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서부터 시작된 구원의 역사를 영원까지 이끌어가기를 원하시고 진짜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를 기뻐하시고
주님과 함께 영생하는 자리로 초대하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욕심이 많으시다. 이 땅도 조율해 주셔야 되지만 주님의 진짜 목표점은 주님과 함께 영원히 누리는 그 삶의 자리에서 진짜 부요한 자가 되고 진짜 강한 자가 되는 자리,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이걸 조금 다른 표현으로, 제가 좋아하는 표현으로 여러 번 했습니다. 이런 표현. 한번 제가 여지껏 했던 한 5년여 동안 했던 거 총 정리라고 하시면 돼요. 저 양반이 이제 준비할 게 없어. 준비할 건 많아요. 재료도 많은데요. 자꾸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런 것도 좀 속상해요. 설교를 매주 다른 설교를 해야 되나. 삶으로 옮겨지지도 않았는데 왜 매주마다 설교는 새로운 설교를 해야 되나. 한 편 설교를 그냥 한 2달씩 이렇게, 그럼 쫓겨나겠죠? 목사들 쫓겨나겠죠. 2달씩 하면 삶으로 옮겨질 때까지 계속 들어야죠, 사실은. 또 듣고 반추하며 내 삶을 바꾸는 게 목표지. 우리의 지적인 만족도나 이런 건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근데 서로 이게 막 속는 거죠. 새로운 걸 해야 된다는 부담을 목회자들은 갖고, 성도들은 또 그런 걸 기준으로 또 삼고. 우리의 이제 신앙이 좀 정직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진짜 삶의 현장에서 반응하고 있나? 말씀이 뿌리 내리고 있나? 이런 고민들. 근데 진짜 그렇게 했던 분들이 계셨더라고요. 제가 그런 고민을 했는데, 부산의 아무개 목사님은 그렇게 설교를요, 반복하세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 동생교회를 여기 잠실에서 다녔는데, 그 목사님 설교하시면 거기 노회나 그 교단은 그 목사님 설교를 다시 묵상해서 지교회들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아담의 뭐 자기중심성 이런 거는 나는 진짜 한 50번도 더 들은 것 같아요. 그 교회 다니면서. 자기중심을 뽑을 때까지 하겠다니까 뭐 할 말은 없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삶이 바뀌는 것을 제가 보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제가 뭐 했던 얘기를 또 하는 것에 대한 부담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자, 어쨌든 중요한 예수님의 욕심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만족 못 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게 대단히 높은 수준이죠. 주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하는 건 사명의 삶이거든요. 자, 세상으로 막 살다가, 이 땅의 가치가 전부인 삶을 살다가, 어느 한 사람이 주님께 와서 신앙 고백을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이번 새벽에 어제 했어요. 그죠? 한 사람이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제가 어디로 갑니까? 주님께 있습니다. 이 고백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오늘 우리 젊은 성도님들이 찬양을 했는데 마음을 담아 앞자리에서 이 찬양하는 자리까지 나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이 교회에 앉혀놓는 게 또 얼마나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지요. 내가 이제 두려운 게 그거예요. 오래 살 거지만, 야, 내가 없으면 우리 주난 신앙생활을 하겠나. 아니, 믿음으로 뭐 잘 멋지게 사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지금 만약에 사라진다면 교회는 나가려나. 이게 내 걱정해. 여러분, 정말 너무 안타깝죠, 다음 세대가. 그래도 어디 다니면 딸 잘 키웠다 그래요. 근데 난 하나도 위로가 안 돼요. 내가 그 현주소를 아니까. 우리 딸의 365일을 내가 아니까. 그저 울어요. 여러분, 그런 인생들이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내 인생 주님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찬양하고 봉사하고 또 거기서 더 마음이 강력하면 평신도 선교하고 신학도 오고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정말 박수 쳐야 될 일이고 위대한 경지로 온 건데 주님 거기에 만족하시지 않는 거예요. 거기가 만족점이셨다면 사도 바울에게 풍랑 보내시면 안 돼요. 유대교에 심취했던 사람이 그리스도 판이를 경험하고 예수님 만나고 돌아왔으면 그때부터는 풍랑 없는 삶 가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왔으니까요. 이제 유대교를 거절하고 나는 기독교 신앙이 귀한 자로 내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겠습니다. 얼마나 멋지냐고요. 이 자리로 오기가 얼마나 어려운 작업인지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키워보고 한 사람을 제자를 양육해 보면 알게 돼요. 그 자리가 정말 어려운 지점이에요. 근데 그 자리까지 왔는데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때부터 풍랑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목적지로 가라 그러셨으면 풍랑이 없어야 되는데 가는 자리에 풍랑을 또 보내시는 거예요. 거기서 또 깨달아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지점이 무엇일까요? 어딜까요? 제가 좋아하는 표현으로 주님을 위하여를 넘어 주님을 통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통하여 살아가는 거죠. 순간순간을 주님 통하여 사는 거예요. 주님을 통해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삶. 잠깐만이라도 시련이 없어지고 잠깐만이라도 편하면요, 인간의 이 죄악된 본성들이요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게 돼요. 쾌락을 그렇게 쫓아가요. 고통이 잠시만 없어도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요. 그러나 고통이 오고 힘들어지면 다시 한없이 낮아진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본다. 주님 도와달라고 외치게 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을 통해 사는 거예요. 주님 붙잡고 주님 통하여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서 속 시원한 문제 해결을 잘 안 주세요. 한번 해결해 주시고 쭉 편안한 삶 이런 거 잘 안 주신다고요. 롤러코스터처럼 업앤다운이 계속 있는 삶들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저는 한국교회 간증은 이런 면에서 좀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 순복음교회에 있어가지고 간증을 너무나 많이 듣고 자랐는데요. 간증이 전부 이런 레파토리예요. 옛날에 막 개차반으로 살고 이렇게 살고 이렇게 방황하다 주님 만나가지고 빚을 받고 이제 주님만을 위하여 나의 인생 전부가 드려졌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 우리 가정에 유토피아가 임한 것처럼 자녀들이 속도 한 번도 안 새기고 사는 이런 삶으로 갔다는 식으로 간증의 레파토리가 이렇게 구성되잖아요. 한 번 만나서 완전 승리. 그런 승리가 있나요? 대부분이 다 미화시킨 이야기가 아닐까요? 조그만 것들을 침소봉대해서 아름답게 꾸며서 이제 이런 높은 경지로 와 있고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 쭉 편안한 삶 살 수 있다고 간증해요. 저는 그런 삶은 없다고 생각해요. 주님은 완전 승리를 안 주시고요. 계속해서 문제 해결 허락하시고 또 풍랑을 주시고 또 그 과정에서 또 배워가게 하시고 또 배워가게 하시는 과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영적으로 가난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부활의 권능으로 다시 일어서는 법들을 날마다 훈련해가는 여정,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넘어 주님을 통해서 사는 삶을 한 생애 동안 배워가는 여정이 신앙의 여정이 아닐까요? 아마 내 기독교의 방향이 이런 쪽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제 설교 듣고 많이 안 오는지도 몰라요. 완전 승리, 한번 믿으면 고난도 없고 이제 더 이상은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그런 삶. 제가 그런 삶을 모르는 건 아니나 그런 간증을 저도 수없이 듣고 자랐으나 여러분
그건 정직한 신앙인의 고백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문제 해결을 받는 것이 진짜 축복이 아니고요. 날마다 십자가를 지나 십자가에서 우리를 묻고 우리 자아를 못 받고 부활로 살아나는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서는 것, 그것이 진짜 축복이에요. 진짜 복된 자리예요. 주님은 한 생애 동안 우리의 인생을 그런 복된 자리로 초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 설교 속에 제일 먼저 떠올랐던 사람은 다니엘이에요. 또 다니엘. 사도 바울의 이야기 속에 다니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럼 다니엘 이야기를 한 2, 3분 하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니엘은 포로의 땅에서 살았죠. 10대 포로의 땅으로 갔는데 죽을 때까지 포로의 땅에 있었으니까 그의 삶은 한 생애를 요약하면 풍랑의 삶이에요. 이미 그가 던져진 자리가 풍랑의 자리예요. 그 풍랑의 삶 속에서 이겼어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다니엘은 10대부터 80대까지의 행적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어떤 의미에서 무결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기록으로만 보면 다니엘에게서 결점을 찾을 수 없는 인물 중에 하나예요. 그만큼 멋지게 살았던 사람이고요. 제국과 제왕은 바뀌어도 다니엘은 계속 픽업돼가지고 푸르게 쓰여요. 어떻게 그렇게 쓰일 수 있었을까요? 환경이 어두웠는데 믿음이 좋아서.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환경이 어두웠지만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계시록을 할 때 썼던 문구는 환경에도 불구하고, 어두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이긴 게 아니고요. 더 정확한 표현은, 더 정확한 워딩은 어두운 환경 때문에 이긴 거예요. 어두운 환경에도 불구하고가 아니고 어두운 환경 때문에, 애도가 아니라 어두운 환경 때문에 이긴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그렇다고 다니엘을 무시하면 안 돼요. 뭐 어떤 사람도 다니엘을 쪼다라 그러고, 뭐 바울도 쪼다라 그러고, 그렇게 말하는 당신은 어떤 신앙을 하길래 이런 위대한 영웅들을 쪼다라고 말하나. 승이 나요. 대단히 살았던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영광을 다니엘이 다 취할 수는 없어요. 다니엘이 잘 그 현장에서, 포로의 땅에서 잘 사는 것도 맞는데요.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건 그가 포로의 땅에 있었기 때문에 10대부터 그렇게 믿음으로 산 거예요. 나라를 빼앗기지 않았다면 다니엘은 세상에 취해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포로의 땅은 긴장해야 돼요. 대적들의 창끝이 목을 겨누고 있어요. 한순간도 방심하면 그들의 밥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는 자리에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으로는 안 되니까요. 자신으로는 이 거대한 제국을 이길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로 주님 붙잡고 부활의 능력으로 날마다 일어섬으로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그 환경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승리하신 거예요. 어두운 환경은 언제나 우리의 적이 아니에요. 풍랑이는 환경은 언제나 우리를 무너뜨리는 주범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환경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믿음의 거장으로 커나갈 수도 있고, 그런 믿음의 거장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어두운 환경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어두운 환경 때문에 승리케 하실 하나님. 어떤 환경의 어려움과 천적 속에서도 우리를 능히 기르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런 얘기가 정말 핏한 건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사 오기 전에 제가 처음 한국에 와서 교수 생활을 할 때 어디 살았냐 하면 암사동에 살았어요. 암사동에 처가살이를 했는데, 야, 처가살이는 진짜 힘듭디다. 진짜 힘들고. 그때 진짜 그 고통은 뭐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장인 장모님이요, 9시면 주무시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공무원 생활을 하셔가지고 시간을 칼같이 지키셔요. 그래서 9시면 딱 주무시고. 그러니까 저는 야간 수업 끝나고 방배동에서 끝나고 가면요,
11시도 넘어요. 그리고 문 살짝 열고 들어가면 전파 공무원 하셨거든요. 우리 장인이. 귀가 또 밝으셔가지고 문 딱 따고 들어가면 안방에서 한마디 하세요. 빨리 자게. 아니 들어왔는데 뭐 시작도 안 했는데 난 이제 뭔가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씻어야 되고 뭐 간식도 먹고 야식도 먹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네 하고 방에 들어가서 씻지도 못하고 잤던 날들도 많아요. 민폐가 돼. 물 트는 소리도 들릴까 봐. 주님 여기서 출애굽을 원하면 저에게 좀 허락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오게 돼서 그 옆에 아파트로 이제 전세로 갔는데 제가 학교에서 이제 주로 지하철로 다녔어요. 그래서 지하철로 다니면서 그러면 2호선을 타요. 방배에서 타면 잠실에서 갈아타고 잠실에서 8호선을 타요. 8호선을 타는데 하루는요 야간 수업을 끝내고 그날따라 예배가 2번이 신대원 예배를 반드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예배 2번 아침 10시에 수업 하나 저녁 수업까지 있으니까 정말 이게 너무 막 진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하철을 탔는데 자리 하나가 난 거예요. 탁 주저앉았죠. 그리고 있는데 연세 드신 할머니 한 분이 내 앞에 딱 서신 거예요. 순간 막 갈등이 생기는 거야. 일어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너무 육신이 여러분 제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닌데 육신이 이제 너무 마음은 온유로도 육신이 안 떨어져서 눈을 싹 감았어요. 자는 척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도 막 내 안에는 갈등이 멈추는 거야. 이게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목사가 이래서는 안 되지. 막 그러는데 그냥 가는 줄 알았는데 한 정거장 두 정거장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 할머니가 화가 나셨는지 막 큰 소리로 그러는 요즘 젊은 것들이 예의가 없어가지고 어르신들이 써도 일어나질 않아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때라도 일어날까 막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늦었다는 또 생각도 찾아오고 막 갈등이 막 복잡해요. 그래가지고 이럴 때는 더 깊이 잠든 척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더 깊이 막 잠에 떨어진 척을 했더니 잠든 척이나 하고 말이야. 막 이러면서 나한테 막 주님의 음성도 아니고 진짜 막 너무 막 괴로운 순간이 지나고 그 할머니가 이제 내렸어요. 내리고 이제 잠실 한 정거장 다음에 이제 잠실역이 돼서 딱 내리는데 내 앞에 한 사람이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교수님. 여기서 내리세요, 교수님?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계속 그 할머니가 자리 양보 안 해준다고 막 타박하고 저를 계속 보고 있었던 건데 그럼 진작에 나를 좀 깨우든지 해야지. 그래서 그 할머니 옆에 있었던 그 옆에 서서 나를 바라봤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추억이 그 아픈 기억이 있어가지고요. 절대로 그 다음부터 저는 방배에서부터 잠실까지는요 잘 앉지도 않고 서서 앉았어도요 두리번거리다가 저쪽 칸으로 할머니가 들어와도 할머니 일로 오세요. 할머니 일로 오세요. 그래가지고 자리를 바꿔주는 모습으로 나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육신의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인성이 좋아서 인성이 좋기 때문이 아니고요. 주변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고 그 자리에 우리 잠실까지 가는 자리에는요 우리 하구들이 득실거린다는 걸 내가 그때 안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좀 품위를 가져야 돼. 여기서는 거룩한 위선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까지는 제가 자리 양보를 열심히 하고 이제 8호선 가서는 이제 마음껏 넥타이도 풀고 기대서 가는 그런 모습들로 하죠. 이렇게 재미없을 줄 알았으면 이거 괜히 했어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어두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봐도 어두운 환경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주변에 그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대적들이 가득한 자리에서 온매문시를 단정히 하지 않으면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그는 믿음의 역사들을 이루어 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풍랑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좌절은 없어요. 포기도 없어요.
이 부재 같은 시간은 하나님 우리 버리심의 시간이 아니에요. 의도적인 지연의 시간이에요. 숨어서 바라보고 계세요. 숨어서 바라보고. 그리고 마침내 때가 이르면 임하셔서 오늘 성경의 마지막은 이거예요. 마지막 구절 21절인데요. 큰 위로가 되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결국 가려던 땅 목적지에 도달케 하시는 거죠. 풍랑 때문에 망할 것 같지만 절대 풍랑으로 인해 망하지 않아요. 풍랑으로 인해 오히려 살게 하시고 풍랑으로 인하여 오히려 진정한 감격적인 목적지에 이르게 하세요.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신 거죠. 우리를 목적지로 이끌어 가시는 것 완수하실 것이고 그 과정에서 또 의도적인 지원을 통해 풍랑을 보내심으로 과정에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목적지로 이끌어 가는 것만이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를 십자가의 사람으로 부활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시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사는 삶 정도가 아니라 주님을 통하여 살아가는 삶, 그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기 위하여 풍랑을 보내시고 때때로 의도적인 지원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 풍랑 앞에서 주님이 안 보이시지만 기억하세요. 커튼 뒤에서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그리고 때가 되면 임하셔서 가려던 목적지에 이르게 하실 거예요. 유명한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한 번도 했던 말씀인데 어느 사람의 집에 불이 났어요. 그 집에 아버지, 엄마 그리고 아이들이 살았는데 불이 나자 가족들이 다 빠져나왔는데 막내가 빠져나오질 못한 거예요. 막내가 무서우니까 옥탑으로 올라간 거예요. 옥탑에 창문이 있는데 그 창문을 통해서 무서워서 막 아이가 울고 있는 거예요. 창문을 열고 아이가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거죠. 연기가 막 가득 차고 매캐한 냄새들이 막 올라오는 위기적 상황이에요. 바깥에 나와 있는 아빠가 안타까워가지고 아이에게 말하는 거예요. 뛰어내려라. 아이가 뛰어내려 내가 받아주마. 아이가 소리쳐요. 아빠가 보이지 않아요. 그때 아버지가 멋진 말을 하죠. 안다 아가야. 하지만 내가 너를 볼 수 있지 않니? 우리 눈에 주님이 안 보여 캄캄한 어둠이 임할 때가 있고요. 풍랑밖에 안 보일 때도 있어요. 그래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가 주님을 못 볼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응시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항해해 가면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 바라보시며 믿음의 항해 계속해 가시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함께 동성으로